네, 오늘 말씀 같이 좀 볼까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과 시작. 과 공동체 위에 결혼을 세워가라. 복음과 공동체의 결혼을 세워가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그래도 가정을 세워가라. 그렇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인데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 폴 트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한 분노 악한 분노 썼던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그 웨스트민스터 유명한 상담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면 이제 데이비드 폴리슨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개혁주의 안에서 이 건전하게 상담하는 사람 중에 이 폴 트립이 굉장히 대표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복음 위에 세운 결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을 복음 위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파트 중에 이런 파트가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는가 이렇게 물어요. 결혼을 통해서 뭘 기대했는가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디즈니 월드로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디즈니 작품들을 봤습니다. 근데 33초짜리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섭씨 50도, 습도 200%의 땡볕에서 90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기에는 너무 좋았는데 결혼이 그 비슷하다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하면 아 이게 좋을 거야, 이게 좋을 거야 그런 들뜬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는데 디즈니랜드 가는 거랑 비슷해요. 땡볕 아래 90분 동안 서 있어야 된다는 걸 잘 모르는 거지 갈 때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뭔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만 기대하는 잘못된 기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는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신혼 때는 너무 좋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죠. 그래서 결혼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책임질 수 없잖아 딴 사람의 삶을. 근데 신혼 때는 잘 모르는 게 이 패스트푸드 먹는 거와 마찬가지 같이 먹을 때 너무 좋죠. 너무 맛있어. 근데 이 비만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뭐 애정은 좋지만 로맨스는 좋지만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게 마치 이 패스트푸드를 막 먹고 그런 것 같은 로맨스의 힘이 강력할 때는 그런 것 같다. 근데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이 살과의 전쟁, 그런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건강한 결혼을 막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타락한 세상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도와주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일 열심히 배우고 있죠. 나는 복음적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너 복음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지 않는,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할까를 도와주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돕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염두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죄인과 결혼한 죄인이다. 오늘 설교 제목 이걸로 하려다가 제가 바꿨습니다. 당신은 죄인과 결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으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두 번째는 타락한 내 안에 있는 본성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돕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극복할 때만 건강한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는 절대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냥 결혼했다고 다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혼 생활은 여러 가지 삶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왜죠?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그것을 계속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개인의 행복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행복한 결혼을 이루려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길 수 있는 역량을 주셨고 즐길 수 있는 멋진 것들을 주변에 두셨죠. 문제는 행복한 결혼이라는 목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작은 목표죠. 더 큰 목표, 행복이 아닌 거룩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추구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성숙을 추구해야지 행복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결혼은 계속 붕괴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혼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에는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슬퍼하게 될 것이라.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으로 너희가 슬퍼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너희를 연단시켜서 너희를 성숙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결혼에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가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내 안에 생기는 삶의 시험, 그것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슬픔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이해하면 인생이 이해될 뿐 아니라 당신이 직면한 일들은 비합리적이고 골칫거리가 아니라 변화의 도구죠. 결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삶의 갈등들, 그것이 골칫거리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영적 일기 같은 거를 숙제를 내는데, 그 영적 일기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의 변화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내 감정이 분노가 있든지 힘들어졌든지 삶의 수많은 감정의 끄트머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결혼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상황 가운데 계시며 그 상황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창조의 때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안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는 거의 이혼 직전인데요. 그것이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왜죠? 내 힘으로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구나라는 그 절망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삶에 잘 반응할 뿐 아니라 함께 살기 좋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결혼 생활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때 그것이 변화의 도구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은 죄인과 결혼한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죠. 많은 배우자들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면서 결혼합니다. 당신들 둘 다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행동을 파괴하는 무언가를 결혼 생활 속에 가져온다는 것이다. 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덜커덕거리냐면 타락한 본성 안에 결혼 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요소를 내가 가지고 들어왔고 상대방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둘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부딪혀서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둘 다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장가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내가 화가 나면 남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갈등이 있으면 집으로 분노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죠. 당신은 모두 이기적일 것이고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불친절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죄인이고 죄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이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것이 배신을 해? 그렇게. 내가 딴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이것 하나 붙들어서 내가 결혼했는데 그것이 내 삶을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결혼 생활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시작. 모든 수평적인 전쟁은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난 전쟁의 결과다.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은 서로와의 전쟁이 아니라 각자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진정한 가정의 변화는 이 전쟁의 승패에 달려 있다. 모든 수평적인 전쟁, 다른 사람과의 갈등, 그것은 서로와의 전쟁이 아니라 각자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이루려면 결혼뿐 아니라 건강한 대인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타락한 죄인끼리 모였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결혼했을 때의 감정보다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킨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세우는가? 그러면 결혼이 이 복음이 결혼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복음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세우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관계의 기본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거. 이것이 쉽지가 않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을 꺾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영역이죠.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을 대부분의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남편을 좀 존중하라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요.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권위 없이 자기 생각으로 흘린단 말이에요. 주께 하듯 복종하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이 그것이 피차 복종하는 삶의 마음이죠.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돕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 자녀들, 그러니까 이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녀의 문제를 많이 겪는 사람들의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막 엄청나게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막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건강한 권위 안에 자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 건강하게 돌아가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브 앤 리스펙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데서 사역을 할 때 제 바로 옆자리가 사랑 플러스라는 그 출판사였어요. 거기에 디자이너랑 우리 편집장님 계셨는데, 이 책이 번역될 때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게 미국에서 정말로 유명한 세미나인데 이게 나오면 대박 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절판됐어요. 아무도 안 사서. 이 좋은 책을 왜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러브, 리스펙트. 남편은 사랑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간단해요. 아내는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존경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채워야 된다. 채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엄청나게 존경해. 언제까지? 사랑이 흘러나올 때까지 존경하면 사랑이 흘러나오고, 아내가 존경을 하지 않아. 그러면 당신 왜 나 존경하지 않아? 존경해.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고, 아내를 끝없이 사랑을 해서 존경이 흘러나올 때까지 사랑을 채우면 존경이 흘러나온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이 The Crazy Cycle이 뭐냐면, 이 사랑이 없이 이제 요구를 하고 또 존경이 없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물고 뜯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래서 사랑과 존경을 누군가는 먼저 해라, 이런 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이 쉽지가 않냐면, 같이 한번 빌립보서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복음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교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삶의 수많은 갈등은 결국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그 교만이 대인관계에서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것이 은혜, 복음을 가진 사람의 가지는 특징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존경이 있습니다. 복음의 겸손이죠. 예전에 이 팀 켈러가 유신진화론자라는 세미나가 한번 있었습니다. 팀 켈러 유신진화론자다 해서 막 팀 켈러를 좀 비판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팀 켈러는 유신진화론자인가 쓰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고 권위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진화적 방식을 수용하는 사람도 뭐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연합할 수 있다. 그렇게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팀켈러 연구가 고상섭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썼어요. 팀켈러는 이 오래된 지구론을 믿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6일 창조를 믿지 않아요. 또 오래된 창조를 믿습니다. 저는 6일 창조를 믿어요. 팀켈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팀켈러는 유신 진화론자야 이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해석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창세기를 시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거죠.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지 않지만. 우리 지난주에 이정규 목사님 오셨는데 그 전주에 사모님이랑 같이 왔죠. 같이 와서 식사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잘잘법을 이정규 목사님 나오셔서 딴 사람 같죠? 이렇게 진화론을 믿고 안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나는 대화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 나부랭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댓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원래 좀 인기를 얻으면 욕먹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진화론자 됐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판이죠. 목사 나부랭이일 뿐입니다. 어떻게 목사를 나부랭이라고 하냐부터 시작해서 쭉 비판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옳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TV를 틀면 어떤 스님이 나와서 다른 스님 욕하는 게 없대 거의. 어떤 신부가 나와서 다른 신부 욕하는 것도 잘 없답니다. 목사들만 나와서 다른 목사들 욕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그렇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잘 없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낫다. 그것은 늘 비판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로 흐를 수가 있죠.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팀켈러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어떻게 마음의 죄를 증폭시키는가? 율법은 너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죄를 증폭시켜요. 왜냐하면 마음에 삐뚤어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마음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죄 가운데 기울어진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첫 번째 느낌, 그것을 다 거부하셔야 돼요. 일단은 거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 누군가의 말을 들었어. 근데 딱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다 거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늘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복음의 겸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기분 나쁘고 누가 안 되는 거 보면 좀 기분 좋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잘 될 때 못 되는 사람을 무시하고. 죄는 결국 더 깊은 동기가 있죠. 탐욕과 분노 같은 피상적인 동기도 있지만 탐욕과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동기,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마음의 동기가 인간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수많은 갈등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삶의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삶의 갈등 거기 생깁니다. 특히 결혼 생활 안에서의 갈등은,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잖아요. 다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웁니다.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최초의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알게 됨이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고 모든 삶의 기준이 자신이 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죄죠.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어거스틴이 배를 서리하고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배를 서리할 때도 10대 때 친구들과 함께 배를 이제 훔쳤어요. 그런데 그 배는 먹지 못한다고, 덜 익어서. 그래서 돼지들한테 줘버립니다. 근데 내가 왜 배 서리를 했는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느 날 나무를 흔들어 배를 땄습니다. 왜 내가 서리를 했냐 하면 그게 먹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금지된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 그게 자기 본성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도둑질한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한 것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도둑질 그 자체, 죄 그 자체였어요. 죄 짓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성향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본질이죠.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방인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도덕주의자들의 죄, 그 다음에 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죄, 다 망라해서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이 앞에 이방인들의 죄는 실질적으로 죄를 짓는 죄예요. 근데 도덕주의자들의 죄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라고 남을 판단하는 그만의 죄. 어떤 죄가 더 심각하냐 하면 두 번째 죄가 더 심각하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복도 빠르고 회개도 빠르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회복이 잘 돼요. 왜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첫째 아들 같은 부류는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모를 뿐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남을 판단하는, 남을 정죄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도 있죠. 사랑 가운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아, 저 인간 왜 저렇지?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그보다 더 심한 범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긍휼 가운데 죄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1절 대인관계의 원리와 같은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바람이 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헛바람이 들면 자기가 대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며 갈등을 일으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죠. 이 사람의 문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습니다. 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도 그러한 범죄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본성적 삐뚤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것이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대인관계의 어떤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교만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오늘의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고스티누스의 인생 수업에 보면 그러면 악을 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또 다른 악이 아니라 선이며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의지의 회복이다. 선의 결핍을 채울 분은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으셔서 왜곡된 의지를 회복시킨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삐뚤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죄에 기뻐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지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 의지가 회복해야지 우리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을 계속 기억할 때만 우리의 관계성 안에 복음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나네아 연대기에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그 1편이 있죠. C.S. 루이스에게 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편집자가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지 물으면 내가 대답할 게 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쓴 시리즈 7편과 공상과학 소설 3권은 어떤 가득 찬 이야기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라 어떤 그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심상, 하나의 그림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작가들에게 그 작품을 어떻게 썼습니까? 물으면 잘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림에서 시작했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내가 16살 때 그 그림이 생각났대요. 40살에 이 그림을 가지고 소설을 한번 써볼까 할 때 그때 사자 꿈을 많이 꿨대요. 그래서 아슬란을 등장시키고 이야기가 막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하나의 그림 그리고 그 사자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익스트라노스라 그러죠. 우리 바깥으로부터 뭔가가 들어와야지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이 떠올랐대요. 이게 이 이름이 뭐죠? 파시우스? 이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인 이 사람이 우산을 들고 소포를 가지고 눈 덮인 것을 배달하는 그림 하나가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떠올랐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로 글을 좀 써볼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생각나게 하셔서 사자가 이야기를 풀어갔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뭔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개선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게 싹 들어와야지 관계가 변화가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어령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목사님 많이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해야죠 이러니까 운동이 아니라 걸어야 생각할 수 있다. 걸어야지 생각할 수 있어서 목사님 좀 많이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제 그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한 3주 정도 운동 못 하다가 지난주부터 운동 시작했습니다. 식사하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걷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가는데 핸드폰 놔두고 뭐 놓고 가기가 좀 그렇죠. 근데 딱 나가면서 내가 중간에 무슨 사고 생기면 연락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핸드폰을 놔두고 가는 게 불안하더라고요. 그게 익숙하지가 않는 거야. 어디를 산책을 하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가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뭐 헬스 같은 거 할 때도 뭐 보고 하고 듣고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놔두고 이렇게 가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깥에서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GCM 세미나가 있는데 월요일 날, 금요일 날 강의가 2번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팀켈러 2주기 세미나 강의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부스트, 팀켈러가 현대교회에게 전한 영적 부스터에 대해서 주제를 줬는데 영적 부스터라는 제목도 별로 이렇게 안 와닿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고를 내일까지 써야 되는데 아직도 한자도 안 썼습니다. 나는 스타일이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가 딱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책하다가 어제 산책하다가 뭐가 이렇게 탁 와서 이걸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왔습니다.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냥 그걸 하면 되잖아요. 막 분주하게 막 하지 않아도 삶이 정말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지만 뭔가가 와야지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비딕에 보면 이 상어를 잡죠. 상어를 잡는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유진 피터슨이 그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모든 선원이 분주히 일을 하죠. 이 상어가 나타나고 폭풍이 있을 때. 근데 한 사람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살잡이는 조용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차례가 오면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작살을 던져야 되죠. 막 이거 어떻게 막 물 퍼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분주하게 일하더라도 작살을 던지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정중동을 지키고 있는 거죠. 왜죠? 가장 적절할 때 쏘아야 되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의 분주한 흐름 속에서 조용히 영적 작살을 던질 준비를 해야 된다. 수고가 아닌 무위에서 일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수고가 아니라 무위가 뭐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기도죠. 하늘로부터 뭔가가 와야지만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뭔가 직장 생활에서 뭔가 변화를 좀 일으키고 싶고 가정 생활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내 바깥에서 무언가가 와야 돼. 그 공간과 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밤낮 전도하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도덕적인지도 보지 마십시오. 교회 출석, 성경을 잘 읽는 것도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죠. 내가 괜찮아 보이고 싶은 동기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활동을 하고 환경적 요인에 이끌려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결국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야말로 여러분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복음이 내 삶에 접목되지 않으면 관계는 변화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적으로 경험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 건강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삶의 고백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죄인 되었다는 걸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결혼 생활을 세우는가? 복음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새롭게 하고, 두 번째는 복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새롭게 하는데, 잠언 27장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영적 우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홀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만 있는 거, 그것은 변화가 더디게 돼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깎여가는 거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와 돌킨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친구입니다. C.S. 루이스가 돌킨에게 영향을 주고 또 돌킨이 C.S.에게 영향을 줘서 반지의 제왕도 쓰고 나네어 연대기 같은 걸 썼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던 그 술집 이름이, 술집 안에 모임이 잉클링스라는 뭐 술집이기도 하고 뭐 음료수 파는 그런 이제 펍 같은 데죠. 거기서 모여서 이제 함께 좋은 공동체,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랑 돌킨이 있었고 찰스 윌리엄스라는 친구가 있어서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찰스 윌리엄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돌킨만 있어요. 돌킨은 이게 로널드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한 사람의 모든 면을 다 보기 위해서는 내 빛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빛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이 부부끼리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아내의 다른 모습, 그리고 남편의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 있을 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죠. 둘 관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한 사람의 모든 면을 다 보기 위해서는 나의 빛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빛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찰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다시는 돌킨이 찰스 특유의 농담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세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친구가 함께 있을 때 가지는 그 무언가는 없어져 버린 거죠. 찰스가 떠났기 때문에 로널드, 돌킨이죠. 돌킨은 오롯이 나만의 것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상은 오히려 로널드를 덜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3명이 있다가 1명이 죽었기 때문에 얘만 내가 독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이 사람의 어떤 면이 없어져 버린 거죠. 죽은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면은 이제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영적인 우정이라는 것은 천국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는 어떤 장점이 더 드러날 수도 있고 단점이 더 깎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 팀 켈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라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이 팀 켈러의 글을 인용했는데, 뉴욕의 바쁜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태도는 나는 내 커리어로 너무 바쁘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내가 또 헌신해야 돼가 아니라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집니다. 더 새로워지는 거죠. 막 부부싸움 막 하고 있다가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이쪽 부부는 이 소그룹에 가고 이 남편은 이쪽 소그룹에 가잖아요. 그러면 소그룹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갖고 내가 우리 부부싸움에서 오늘 힘들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소그룹에서 나눔만 해도 뭔가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경험한 것처럼 그것이 주는 위로가 있죠. 그 공동체가 없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매몰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당신의 구주의 충만하고 다차원적인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 수 없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 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죠. 아무리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가족끼리만 똘똘 뭉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라가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자라가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갈 때 서로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죠. 하나의 대안 공동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리드머 교회를 볼 때 돈, 성, 권력에 관해서 뉴욕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매주 예배는 기독교 쇼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한 문화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는 관심이 바깥으로 향하죠.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쪽으로 향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그 공동체 안에서 관심이 바깥으로 흘러갈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만 쓰면 망하게 되죠. 그것이 매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할 때 그때 건강한 가정 생활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면책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면책할 때 이제 우리가 죄를 없애는 것도 면책이지만 이때 면책은 얼굴을 보고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보고 책망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accountability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나눌 때 서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아내 저 모습 딱 싫은데, 우리 남편 저 성격 딱 싫은데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충실한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충성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신랑이 저게 안 좋아. 그 딱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러나 싸움만 나요. 근데 충성스러운 관계성 안에서 그것을 나누면서 깎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삶에 그런 영적인 우정이 좀 필요한 거죠. 삶에 있어서 accountability.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공동체와 우정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책임이나 헌신을 언급하는 순간 도망쳐 버린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정말 그 사람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삶은 바뀝니다.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하겠지 라고 그냥 그 문제를 덮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관계성은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거울 같은 그런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바뀌어가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 F도 있고 T도 있죠. 그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호 책임 관계죠. accountability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상대방에게 지지와 격려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두 가지 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건이라고 하긴 그렇고 두 가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는 그런 힘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멀리 있지만 내가 매주 이 교회에 나가서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시간 내서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컴퓨터 없이 가본 적이 있느냐, 뭐 가서 뭐 이렇게 좀 뭐 같이 뭘 제가 뭐 전도사 교육 전도사 할 때부터 늘 카페 가서 아내랑 같이 차 마시고 뭘 자꾸 하거든요. 워커홀릭이냐? 저 워커홀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하지 않으면, 컴퓨터 안 갖고 가면 막 불안하냐? 막 불안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죠. 또 일주일 동안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서 정말 힘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일주일 동안 살고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주일날 힘들게 오는데 막 설교 못하면 망하는데 그런 불안감이 아니라 거룩한 안정감 가운데 있는 그런 부담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어디서 편하게 막 쉬고 그것이 쉼이 아니라 책 보고 하고 하는 그것이 쉼이죠. 그리고 유아세례 교육 어제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불안했다. 내가 너무 불안하고 그런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지금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무언가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주는 그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이 참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젊은 청년들이 있었죠.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던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원래 개척 멤버들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청년 때는 열심히 왔는데 지하실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애가 있을 데가 없잖아. 곰팡이 막 냄새나고 주일날 아침에 가면 쥐가 막 죽어 있고 이랬습니다. 화장실 뭐 이렇게 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나를 좋아했고 또 함께 청년 시절을 같이 보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아내들이 별로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기도 했지만 나중에 좀 미안하기도 했죠. 교회에서 제공해야 되는 것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근데 교회 아이들 보면서 내가 여기서 내 아이를 여기서 함께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선물 같은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갔던 어느 전통교회 목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제가 강의 갔던 목사님은 부산의 큰 대형교회 부목사를 했습니다. 청년부를. 그 다음에 전통교회로 오니까 할머니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연령이 평균이 60대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죠. 우리 목사님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오면 다 어른들밖에 없으니까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자기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미안해서 간다 그러면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개척교회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청년들이 있다가 어느 교회로 좀 큰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도 거기 가는 게 더 신앙생활 하기 좋은 것 같아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보내지 말고 얘기를 한번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설 좋은 교회, 제일 설교 잘하는 목회자에게 다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있어야지 개척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죠. 그럴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 목사님 그 마음 없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하면 안 되고, 여기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먼저 본인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좀 도전해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렇게 싫다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보내도 된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것이고, 그 사람 인생에도 어디 큰 교회 가서 좋은 시설에 있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가지는 것이 그의 인생에도 가장 큰 복이다. 그걸 좀 함께 도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심정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누군가는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게 된 거죠. 다 여기는 아이들이 함께 있기는 좋지 않은 공간과 아이들이 함께 있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이고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오면 북적북적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를 여기서 함께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주는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 정말 위로가 많이 됐어요. 건강한 결혼이라는 것은 혼자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노력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과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